할렐루야. 지난주에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고 더 좋은 부활을 보게 되어 악행을 갖다 부처에 면치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했어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았다 과부의 경우를 우리가 말씀으로 상고하면서 그때 이루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또 똑같이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 이걸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 믿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생명으로 나를 살리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다 100% 받으셔서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의 말씀의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다 그랬죠. 여기 17장 1절에 내가 그 앞에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도 수년 동안 내리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로 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8절에 그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 여인에게 명하여 너를 부양하게 하였느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그 여인에게 가라 그랬죠. 엘리야를. 이제 이 두 말씀이 좀 중요한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특별히 그 한 여인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4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6절에 그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를 못한다 그러죠. 예수님이 나사렛에 그 고향에 갔는데 환영받지 못했죠. 그때 돌로 치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에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환영받는 선지자는 하나도 없다 그래요. 고향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근데 예수 말씀하시길 내가 분명히 진실로 이게 말하노니 엘리야의 때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그 비가 안 내리고 그 가뭄과 그 기근했더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 중에 또 과부로 사는 경우는 더욱 힘들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쌍한 과부들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불쌍한 과부들에게 그 가장 어려운 때에, 그 흉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오직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 그 과부에게만 보냈다고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하시면서 이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말씀을 불신앙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이슬도 안 내리고 비도 내지 않게 해서 완전히 아주 큰 그 가뭄과 흉년 속에 굶어 죽어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흉년을 3년 반 동안 이제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근을 내리신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그 과부를 살리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죠. 오직 그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과부들이 있고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한 사람에도 보내지 않고
오직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에게 보내서 그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그 참 신기하다. 그게 웬일인가? 예수님 말씀은 그때 누가복음 4장 24절 26절 말씀. 무슨 바로 뭐냐면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는 엘리야를 영접했어요. 엘리야를 아주 반갑게 영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말을 절대 순종했어요. 도저히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어려운 때에 엘리야가 말하는 것이 아주 도저히 그대로 말대로 행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본문 내용이, 그 사르밧 여인이,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에, 그 나뭇가지 주는 것은 그 나뭇가지로 해서, 그 조금 남은 가루와 그 기름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다 이제 쏟아서 없애서 그걸로 빵 한 조각 딱 해먹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죽으려고 그 나뭇가지를 지금 이제 줍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거죠. 이제 그 최후로 먹고 죽을 것을 위하여 불 쏘시게 할 나무를 지금 줍고 있는 겁니다. 기막힌 일이죠. 근데 엘리야가 딱 나타났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빵 한 조각을 나한테 가져라는 거예요. 너희들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빵 조각을 나한테 가져라는 거예요. 이런 기막힌 요구가 있습니까? 들 수가 없는 요구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죠? 근데 15절을 보시면,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15절. 본문 15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도 제일 앞에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 말대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예, 사르밧의 과부와 그의 아들이 마지막 빵 한 조각 만들어 먹을 것을, 그것뿐이 없는 것을 탁탁 털어서 그 빵 한 조각 딱 해서 먹고, 둘이 간신히 먹고, 또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고 간단히 먹고, 그걸로 이제 죽는다. 이렇게 비참하게, 비장하게, 하는 순간인데, 그 빵 한 조각도 채틀어서,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라는 남자가 자기가 가져라, 그거예요. 근데 군소리 않고, 집에 가서 그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빵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갖다 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불쌍한 과부들이 있고 불쌍한 여러 그 처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다.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그들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렙다의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그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고 살게 될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종말의 때에, 주의 재림 직전에 7년대 환란이 있음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로부터는 큰 환란이 있고, 환란이 끝난 후에 인자가 공중에 구름 타고 영광에 오신다고 그랬죠? 그 주의 재림 전에 바로 직전에 큰 환란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교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나 그 교회들은 3년 그 7년 중에 3년 반 동안 1260일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대흉년과 기근이 있게 될 것을 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서 이미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나와 여러분이 그걸 겪게 돼 있어요. 이 교회가 겪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줬어요. 그렇게 될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반드시 될 일이니까. 이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든가 교회들이 겪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우리에게 닥칠 일들이
바로 이 1260일 동안의 대기근과 환란이 반드시 옵니다. 제발 믿으세요. 반드시 옵니다. 오는데 그때 여러분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살다고 하고 혼자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다 과부에게 스스로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살렸죠. 구원했죠.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하 쭉 말씀에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의 종들인 두 증인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살리고 구원시키는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할 자들을 순교할 수 있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 정체를 드러내며 그의 악한 계계를 그것을 미혹당하고 넘어지지 않게 이기게 하시며 순교할 자를 순교시킬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역을 두 증인들이 하게 되어 있음을 예언하고 있죠. 두 증인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살리심 받게 돼 있고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신부를 환난 날에 세우는 역사를 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그때 신부는 두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림자로 이미 엘리야 때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엘리야 때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대흉년의 때에 그 엘리야를 영접하고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는 자를 전부 찾아보니까 딱 한 사람이야. 시돈에 있는 사르밧과부 하나라는 말이야. 그에게 보낸 거야, 엘리야를. 종말의 때에도 엘리야와 똑같은 두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증인들을 영접하고 그 두 증인들에 의해서 세움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을 하나님 말씀을 미리 예언했는데, 이렇게 그를 영접하고 그의 말을 순종하는 그런 교회는 이 금초대기이고 이기는 자들이고 순교를 하기까지 승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때 신부로 세워서 재림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날 예언해 주시고 있는 골자 아닙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 8절, 15절까지 말씀은 사렙다 과부를 그냥 왜 그에게 보냈는가 이 뜻을 알았죠. 오늘 쉽게 말하면 아주 절대 절망 중에 그 큰 기근의 때에 죽을 수뿐이 없는 그를 살리시고 구원받게 된 것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렇게 하신 것과 똑같이 종말의 때에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두 증인을 영접하는 길뿐이 없다. 두 증인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것 이외에는 없다. 그것이 답입니다. 물론 은혜 시대는 예수를 믿는 자를 불러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예수 믿다가 그냥 이렇게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말 끝머리 주의 재림 직전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림 직전은 은혜의 때가 끝나버리고 은혜 때가 없어지는 거예요. 환란의 때가 돌이보면서 환란 가운데에 우선은 큰 지진이 큰 기근이 있어서 흉년조에 굶어 죽게 되면서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만 그 식량 메이저에서 미리 비축을 해뒀다가 기근시에 그에게 절하고 그 표를 받는 자에게만 조금씩 배급해 준다 그거예요. 그럼 그것을 다 받으려고 목숨 살기 위해서 다 절하지 않겠냐. 그 많은 교회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적그리스도에 넘어가게 되고 음녀 바벨론이라고 칭하는 그 멸망의 역사가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현실이에요. 오늘날 그냥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봐야죠.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우리를 데려오실 영광 중에 재림하실 우리의 신랑이 된다. 그를 믿고 믿는 정죄를 목숨을 버리기까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청죄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지킬 수 있냐? 두
두 주인을 통해서 그들을 옳은 길을 인도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한다고요. 그걸 믿으라는 거지. 살다가 엘리야를 영접받으시 말이죠. 그의 말을 불가능한 중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따른 것 같지. 할렐루야. 이 말씀이 첫째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예수 잘 믿다가 천당 가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있고 재림 전에 환란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닥친 일이고 그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 때 3년 반 그 기근과 똑같은 상황이 종말의 때 딱 똑같이 되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는 지혜 있는 자고 믿음이 있는 자예요. 뭐냐?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예언했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예언했지. 이것을 성경책으로 주셨잖아요. 이걸 읽고 성령 의지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또 자세히 그것을 이제 또 소화를 해서 믿어서 생명이 돼서 그래서 승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첫 번째, 주의 말씀에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시다, 사렙 과부에게 보내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준 거라는 말이죠. 예? 그림자와 똑같은 거예요. 거울과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 때의 그것은 종말의 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고 아까도 숨이 끊어졌다고 그랬죠. 예? 병들고 숨 끊어졌다고 했어요. 17절이죠. 본문 17절을 우리가 읽은 데서 이런 일 후에 17절, 그 집의 안주인인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심히 악화되어 그에게서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죠. 그 안주인인 그 여인이 아들이 병들었던 주인의 아들이면 주인이 길르고 주인이 세운 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중심과 주인의 신앙과 아들 신앙은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녀는 그 태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연결되는 거죠. 어머니와 그 자녀는 같이 연결, 태의 열매로. 근데 그 교회를 예를 들면 교회의 목회자의 신앙은 그 신앙에 의하여 거기에 따른 메시지를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해서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똑같이 목회자와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신앙 중심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가 안주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안주인은 그 주인으로서 거기에 속한 자들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르는 게 뭐냐? 아들 기르는 거지, 아들이 교인이죠. 그 교인이 병들어 악화되어 죽었다는 것은 그 안주인인 사르밧 과부가 병들어 죽은 것을, 그것을 아들로서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럽니다. 이런 건 어렵지 않을 건데, 그죠? 그래서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도요, 얼만큼 자녀들을 잘 영적으로 관리해서 올바로 세우느냐를 보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요. 그것을 자녀를 개떡같이 영적으로 관리 안 하고 불신앙으로 타락시켰다 하면 절대 장로를 안 시킵니다. 장로를 시킬 때 그 부인이 신앙에 서 있느냐를 봐야 돼. 장로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부인이 믿음을 파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권사, 이제 여자 권사를 세울 때에 그 자녀들이 어떻게 권사를 통해서 세웠느냐, 이걸 보면, 그러니까 권사와 자녀와 신앙이 일치됨을, 그것을 계시하는 거죠, 이제. 알겠죠?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심히 악화되어 마침내 숨이 끊어졌다는 것은 사렙다 과부, 과부가, 그 어머니가 병들었고 심히 악화되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의 그 어머니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그것을 모르는 그에게 아들을 죽게 해서, 실제로 아들을 죽게 해서 그 어머니가 자기 영적으로 죽은 것을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냥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아들이 죽어야 그 죽은 아들을 보고 내가 죽었구나, 영적으로 죽었구나. 육신은 살았지만 영이 죽었구나. 이걸 아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이 그 안주인인 그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고 과부라고 했어요. 안주인이라고 했어요. 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고 심히 악화돼서 죽었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첫째 말씀은 같이 믿음으로 똑같이 나가는 그 주인과 그에 속한 자를 말한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병들은 것이 뭐냐, 병들은 것이. 사렙다 과부가 병들고 그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이 뭐냐. 이것은요, 그냥 일반 이렇게 그냥 이제 육신의 병만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알기 쉽게 먼저 결론을 말씀드렸죠. 사렙다 과부와 그 아들이 모두가 다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실제로 육신을 죽게 해서 알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선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면 쉬울 거예요. 그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은 그 사렙다 과부가 신앙이 지금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통의 기름이 그 3년 반의 대기근 그 큰 흉년에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옆에는 다 굶어 죽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가루통과 기름통에 가루가 가득하고 매일매일 가서 보면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하게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이웃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자기들은 그냥 배부르게 잘 먹고 있다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이게 병들은 거예요. 그게 감사인데 왜 병들냐?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라는 이 사람이, 남자가 와가지고, 그 엘리야라는 그 종이 와가지고, 이 엘리야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있다. 우리가 이 가뭄에 굶어 죽는 때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감사하는 거죠. 엘리야가 우리 집에 있어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산다. 먹을 것을 이렇게 배부르게 먹으며 잘 산다. 그걸 감사했다고 합니다. 원래 감사는 어떻게 해야? 이것은 병이 들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감사했지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준 거예요? 사렙다 과부나 그 아들이나 그들에게 먹는 빵과 먹는 거, 이 물질 관계로 해서 그것을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들 구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하늘의 영생을 주시려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의 영생과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사랑을 하나님이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영적으로 구원시키고 영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너무 크다이다. 이걸 감사해야지. 그죠? 근데 그걸 감사했으면 영적으로 온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사는 전혀 안 하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근시에 잘 먹고 잘 산다. 이걸 감사했으니까 이게 병들은 거예요. 그다음 병드는 데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병이 더 악화됐죠. 병이 더 심화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잘 살게 됐다 해서 감사하는 데서 이제는 거기서 더 나빠진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그 엘리야로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렇게 우리가 잘 산다는 것도 빠지고 그것도 없어지고 이제 그 감사도 없어지고 이 아침에 가면 가루통을 보니까 가루가 가득하고 이 가루통 자체, 이 기름통 자체가 우리 집에서 복통이구나.
가루통과 기름통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기름병에 우리에게 이걸 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가루통과 기름병 자체를 복통과 복병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병이 심히 악화된 거죠. 그 다음에 결국 숨이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것도 얼마 지나서 안에서 그 감사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 가루통이고 병이고 늘 가서 보니까 늘 가루같이 하니까 이제 감사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숨이 끊어진 거예요. 감사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 아들이 병들어 심히 악화되어 마침내 숨이 끊어진지라 죽었더라. 이 말씀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감사를 하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라든가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시는 그 영생의 구원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당연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크게 감사를, 혹시 이 땅에 몸이 건강한 걸 감사하고, 건강한 거 감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물질이라든가 이런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살고 하는 집 문제, 모든 이런 의식주 문제, 잘 되는 거, 물질 문제, 이걸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직장 잡고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됐다, 출세하게 됐다, 이걸 감사를 더 특별히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병들은 거예요. 이건 영이 잘못된 거예요. 영이 잘못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왜 그러냐? 왜 잘못됐느냐? 그거는요, 제가 단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르다 과부가 지금 그 3년 반 동안 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큰 기근에 그 굶어 죽는 때에 우리는 이렇게 먹을 것이 있어서 먹고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감사하다고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이 병들었고 그게 잘못된 거다 그래요. 그게 병들은 거다. 그러다가 죽은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흉년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풍년을 주면 어떻게 되냐고요. 비를 다시 내리게 해서 곡식이 잘 되게 하고 풍년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풍년이 되면은 흉년시에 빵을 줘서 빵으로 해서 먹고 살고 춥지 않고 잘 살게 한 것을 감사했으면 풍년이 돼서 그냥 어디를 가든지 먹을 것이 가득하다. 과일도 가득하고 곡식도 가득하고 할 때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건 없지. 먹을 것 문제는 그냥 어디 가서 주워 먹어도 되니까, 풍년이니까. 예? 과수원에 가서 그냥 떨어진 것만 먹어도 배부른데 예? 그 감사거리가 있을 게 없죠. 그럼 감사가 없으면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죽은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지. 그것이 사르다 과부의 지금 신앙 상태다 그래요. 이 기근시에 이렇게 잘 먹게 하시고 빵으로 이렇게 잘 살게 하심을 감사하다는 것이 왜 병들은 것이냐, 왜 잘못된 것이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육신 건강한 거, 또 이제 물질 같은 거, 또 이 땅에서 잘 출세하고 살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건 병들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러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르다 과부나 그 아들을 그래서 여기 보낸 게 아니다. 일단 엘리야를 그래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피를 내지 않게 기도해서 피를 안 내려 주신 거잖아요. 그죠? 엘리야 생명의 육신에 빵 먹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똑같이 그겁니다. 환난은 왜 환난을 주냐? 은혜 시대에 미련이 끊어지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냐? 이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데, 이 세상에 아직도 미련이 있어서 끊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뭔가 그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환난 날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미련을.
예? 그 환난 날에 정결케 될 수뿐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거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 그로 인해서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환난을 주신 이유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환난 날이 되면 그걸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지 않아서 이걸 깨닫지 못했는데, 미련을 끊지 못했는데, 환난을 주셔서 이렇게 하심이 너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터지는 게 환난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시키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하시는 역사를 깨달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상교회 얼마나 많이 그때 신부가 될지는 저도 몰라요. 지금 있는 중에 반절이 그때 신부가 될지 10%만이 신부가 될지, 그러나 제 원은 100%가 다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바로 그겁니다. 그 아들이 병들어서 심히 악화됐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것을 깨달아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병들어 있지는 않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각자 속에. 예? 또 병들었는데 알지만 계속 더 악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럼 마침 숨이 끊어지는 때가 있게 된다 그겁니다. 죽는다는 거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걸 자기가 모르니까 어때요? 실제 아들 죽게 하든 무슨 실제로 딱 보여주겠지. 그럼 아하 내가 죽었구나 이게 알겠지. 믿으려니까. 그러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병에서 고침받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한 분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예, 정말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엘리야가 3번 아이 위에 기도하자 살아났더라 그랬죠. 본문 21절 말씀이거든요. 왜 이렇게 띄엄띄엄 하느냐? 이거 다 요약돼서 함축돼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다 꿰어지죠. 예, 구슬이 꿰어지듯이, 그죠? 이게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21절,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한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자. 22절,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더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냐 하리라. 죽은 아이를 엘리야를 통해 사람이 살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데려다가 그 아이 몸 위에 이렇게 자기 몸을 같이 펴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3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가 살아났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번 기도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몸과 아이의 몸이 같이 이렇게 붙었다는 거, 연합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주 굉장히 큰 그 진리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엘리야의 몸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살고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게 엘리야의 몸이죠, 그죠? 네?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는 몸이 엘리야의 몸이죠. 그 죽은 아이는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 죽은 그 아이의 몸에다가 같이 결합시킨 거예요. 예? 결합시킨 것은 엘리야 몸이 죽을까요? 그러면 죽은 몸이 살아날까요? 죽은 몸이 살아나겠지. 여기 또 그런 답이 있을지. 그럼 엘리야도 죽었네요? 죽은 몸에 붙었으니까. 그러면 그건 참 이상한 대로 역주행하는 사고죠. 그렇게 하면 되지. 살아있어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엘리야가 붙으면 다 벌떡벌떡 살아나는 거지. 왜 그 엘리야가 하나님이 죽습니까? 죽은 사람 시체 옆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죽어요? 그렇지가 않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는다는 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엘리야의 몸이 아이의 몸에 3번 딱 이렇게 붙어서 기도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게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3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 이것은 그 이사야 선지자 아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칭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그랬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냈어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누가 갈고 이렇게 말씀을 나라고 하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누가 가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해서 우리라고 해서 우리는 3분 하나님 아버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3분 하나님. 하나님이 한 분이요, 3분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나님은 3분이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있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 있고 근데 3분은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존재는 하나다 그래요. 그게 삼위. 그 중국에서 한자로는 삼위가 한자로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3분이라는 뜻이죠. 그 3분이고 일체는 무문 하나다 그래요. 하나님이 3분인데 그러니까 우리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체험하고 성부, 성자, 성령 3분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어서 그 3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누구냐? 그가 체험하고 그가 우리를 삼위의 하나님을 증거하리라. 그래, 내가 여기 있나 내가 나를 보내서 이사야가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살고 있으니까 증거를 할 수 있잖아요. 넉넉히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냈어. 그랬잖아요. 그죠? 이와 똑같이 엘리야도 똑같은 그 세 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엘리야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 아들의 영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죠. 이 죽은 아들의 살자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죽은 거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거지.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즉 멜기세덱 안에서 또 오실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 안에서 그 성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 다음에 성령의 생명은 성령이 하늘나라 영생을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누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엘리야잖아요. 그 엘리야는 그 성령에 의해서 열매 맺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아들의 구원의 생명이 있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생명이 있는데 엘리야는 또 특별히 거기에다가요 마태복음 17장 3절을 보면 변형사는 예수님이 변형됐잖아요. 다른 높은 사람 엿새 후에 예수님 변형된 건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됨을 보여준 거죠. 그때 마태복음 17장 3절에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영광 중에 그 엘리야가 예수님 변형돼서 부활의 영광으로 이제 빛처럼 하얗게 이렇게 빛나는 예수님에게 영광 중에 엘리야도 나타나서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엿새 후에 즉 주님 재림할 때에 그때 엘리야가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엘리야는 무슨 생명으로 살았겠어요? 열왕기상 17장에 주님 재림할 때에 그때 도전부활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그것을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엘리야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도전부활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는 게 생명이라니까. 엘리야 생명. 엘리야 이 세 가지 생명으로 아버지의 생명, 성자 하나님의 생명, 또 성령으로 열매 맺으며 도전부활의 영광 이루는 생명으로 사는 엘리야의 생명에 죽은 그 아이를 그 생명으로 같이 살아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영적 생명으로 사는 엘리야의 그 생명으로 죽은 아들을 같이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 거지. 엘리야를 통해서 살리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3번 기도했더니 이 새 생명.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막 주장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 1000명의 그리스도인이 모이면요 999명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3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한 명. 1000명 중에.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라고 해서 복수거든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 분명히 하나님은 3분으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이제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 스테반 원문에 그 헬라어 원문에, 원문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변개를 시켜서 쑥 빼버렸죠. 어떤 개혁 성경은, 변개된 성경은. 가장 아주, 우리 사람한테 눈과 같이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부분을 싹 빼버린 거예요. 그럼 그 빼도 소용없어요. 그 있는 거예요. 원문 성경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세 분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이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 생명으로 엘리야가 살고 있고 그 새 생명으로 3번 기도하여 몸을 붙여서 죽은 아이와 몸을 붙여서 3번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거죠. 또 아이는 그 살아난 것은 그 어머니도 살아난 거죠. 같이 결탁되어 있으니까. 어미와 아이가 신앙이 같은 거니까. 같이 결탁된 거니까. 아이를 통해서 어머니의 신앙을 계시한 거니까. 아들이 엘리야와 똑같은 생명으로 살심 받았으면 똑같이 어미도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여자가 세합다갑인 여자가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았고 더 좋은 부활을 삼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고 더 좋은 부활을 삼한다 해가지고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의 진리임을 아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저를 제대로 아는 교인이 거의 없어요. 그저 거의 없어요. 제대로 아는 건 뭐냐, 살까 과부가 엘리야를 제대로 알지 못했었죠. 이제 이 일로 내가 제대로 알게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그리고 당신의 위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임을 내가 안다는 게 경험해서 체험해서 이제 안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이제 안다는, 이제 이 일로 안다는 거예요. 살다 과부도. 예? 우리 교인들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살다 과부가 고백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거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선지자다 이렇게 이름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렇게 표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영적으로 체험해서 깨달은 거란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쭉 한 걸로 알았잖아요. 자기 집에 와서 엘리야가 가루통 기름통에 가득하게 된다 한 말대로 됐잖아요. 예? 그죠? 그 엘리야가 다 한 걸로 알지.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안다는 것은 엘리야 된 게 아니라 엘리야 당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셨구나 이걸 안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일을 한 걸 이제 알겠다고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엘리야를 온전히 바로 본 거예요. 엘리야가 육신이 아니고, 육신은 보이지만 육신이 아니라 영적 생명으로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안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엘리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났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도전부활의 영광까지 보고 있는 하늘나라의 영생뿐만 아니라 도전부활까지 보는 엄청난 영광을 믿음으로 받아서 실상 누리고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걸 아는 거죠. 그 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영적인 모습으로 본 거죠. 제대로 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한 당신의 입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알았나이다는 것은 엘리야로 말한 것이 그 14절에 주가 땅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가두통 고갈되지 않고 기름통 비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한 것이 기록했고, 그 다음에 지금 21절에 오주 나의 하나님의 내가 간관히 이 아이의 종에 그의 안에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렇게 나왔죠. 여하튼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부 모두가 진리다 한 걸 깨달은 것은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전부 하늘나라의 영생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영생. 그 아들을 살린 것도 육체를 단지 소생시킨 게 아니다 그래요.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몸으로 그렇게 살려놨다 그래요. 이걸 아는 거죠. 그리고 가루통 기름통에 그게 가득한 그것은 육신의 양식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기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가 진리다 그죠. 그리고 특히 엘리야가 사는 모습이 도전부활의 영광에 그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엘리야가 여기서 기록 안 된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었어요? 장학계나 그 말에 속한 얘기가 나오지. 도전부활의 영광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것이 진리다고요. 뭐가 도전부활의 진리지. 첫째 부활의 진리다고요. 즉 주님 재림 때에 부활하여 그렇게 신부가 되어질 그 진리다 그거죠.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입에 있는 모든 말씀의 진리임을 내가 몸소 체험하고 고백하나이다. 나도 따르겠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0절 딱 정의한 거예요. 이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고 더 좋은 부활까지 사모해서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안 했다. 톱으로 캐임도 멋지게 당하게 그렇게 그 말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의 진리의 말씀에서 그렇게 톱으로 캐임도 당하게 됐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깨닫죠.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루시는 것도 믿으시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살박 과부가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고 더 좋은 부활을 이제 보게 하셔서 그 자리로 달려가게 하신 구체적인 그 신뢰를 통해서 저희들을 이루시는 그 또 위한 역사를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였던 충만하심이 살박 과부가 죽은 날 부활받고 도전 부활을 사모한 것 같이 우리들도 똑같이 그 같은 영적 생물을 살게 하셨고 최고의 복된 길로 가게 주신 걸 인하여 기뻐할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를 머리 위에 입에 참는 모든 분들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